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베드로후서 전후서의 마지막입니다. 베드로는 터키 지역에 있는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거의 유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마지막은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배경으로 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10절에 우리가 이제 어제 봤지만은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도적같이 오면 마치 노아 시대에 물로 이 세상이 새로워졌듯 불로 이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과정 중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니? 그러니까 보세요. 끝을 생각하면은 지금을 어떻게 생각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바꿀 수 있죠. 끝이 없다.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충 그냥 맞춰가면서 살면서 되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안 들키면 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희생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끝을 약속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금의 삶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겠죠. 예, 지금의 삶에 절대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부자가 돼도 만족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돼도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끝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타락함, 이 땅의 문제,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죄 여기에 절망하지 않고 진짜 산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저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완전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벽해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힘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바울 서신을 아마 베드로가 잘 읽었음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도 여러 곳에서 인내하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왜 주님 안 와? 왜 이게 이렇게 뭐 삶이 더디어? 왜 변화도 더디어? 그러면서 답답한 걸 하나님께서는 사실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나도 좀 답답하다. 빨리 변화가 안 돼. 너 이 정도 변화 안 됐어? 야 너 지옥. 이래버리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참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참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 임마 너도 참고 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경고를 하나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바울의 서신에도 이런 일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인내와 사랑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마 이 바울이 말한 이신칭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사람들이 오해해서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러면 행위를 개판으로 살았대. 라고 멍청하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거죠. 바울이 잘못 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의 글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 멋대로 자기 정욕대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보이고 은혜에 따르는 변화된 삶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떨어진다라는 단어를 기억해 놓으세요. 너희들 안 된다. 그렇게 바울의 글을 엉망진창으로 풀면서 은혜를 막 남용하는 놈들 말 들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바울이 일관적으로 죄송해요. 베드로가 일관적으로 이 서신 내내에서 말한 거죠. 그러면서 오직 주 예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그러죠. 그게 그러면 이거예요. 바울이 은혜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은혜 때문에 방종하지 말라는 거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의지력으로 성장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할 수 없어요. 은혜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베드로 개인의 경험하고 맞닿아서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되거든요. 자, 일단 적용을 먼저 첫 번째 사랑의 해석학을 가지기 이런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인내죠.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지루한 무응답이 하나님의 인내로 보일 거예요. 예. 기도할 때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님 빨리 안 오시고 나의 삶도 더디고 이 세상도 변화가 더디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쁜 해석학을 가지잖아요. 하나님 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고 버렸고 기도 따위 응답 안 돼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잘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맞아.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참고 계시는 거야. 예. 그분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구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도 무언가 일을 해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겨울에도 나무는 자란다는 거. 예. 겨울에 나무를 보면 하나도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뿌리가 든든히 자란대요. 예. 근데 안 보이지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겨울 같은 시기를 지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 즉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말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말에 은혜가 있는 걸 보면서 방종으로 치닫지 않고 오히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 왜?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 그럼 은혜 안에서 성장을 바라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끝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모든 나쁜 일들을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끝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시각, 그런 해석학을 세상과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을 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굳세게 용기 있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17절에 떨어질까라는 말에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굳세다, 떨어지다, 굳센데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죠. 사실 이거 베드로 입장에서 자주 쓰는 말이에요. 왜 이 말을 자주 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죽는 데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좀 있으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면서 배신할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가 있고요. 떨어지지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떨어지지 굳게. 근데 17절에 보면 뭐예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에피소드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배경으로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은혜로 다시 붙었죠.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은혜로 굳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은혜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예.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는 오만했습니다. 스스로를 확신했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다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회개하고 나서 알죠. 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은혜로만 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경험, 너의 떨어진 경험을 네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라. 그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 책 전체에서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떨어지지 말고 그 은혜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인내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이 모든 상황, 지금 있는 상황을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 안에서, 용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오늘도 자라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참으시는 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잘 인내하고 끝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용서받고 사랑받는 이 기쁨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